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른바 거듭난다, born again, 혹은 중생이라는 말을 한두 번쯤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들은 보다 더 중요하고 더 진지하게 다뤄야 할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는 질문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은 니고데모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라도 아담의 자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각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다 거듭난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대부분 다 거듭난 분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들은 반복해서 듣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때문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 말씀을 계속 보고 명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계명과 율법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지만 거듭남과 같은 중요한 말씀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렇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전에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들은 말로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의 유적지를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저 관광차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해마다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뿌리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이겠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이가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난 후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맛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태어난 후에 영적으로 거듭나면 육신의 죽음은 맛보겠지만 다시 죽지 않고 낙원으로 가고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 죽음은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이 두 번째 죽음, 곧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온종일 참 수고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그날 밤 예루살렘의 한 성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평소 자신이 궁금했던 문제들을 꺼내놓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가 지치 높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는 것은 그간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들은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마음에
저 나사렛 예수는 보통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내면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구원과 영생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먼저 2절에서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벌써 니고데모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이에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이어서 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신 것은 3절도 5절도 계속해서 이것은 거듭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거듭남을 강조하십니다. 겉으로 나타난 이적과 기사 표적, 이거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그대는 거듭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거듭나는 것, 즉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거듭남이 아닌 것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거듭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끔 술, 담배 끊고 노름도 안 하고 마약도 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이제는 새 출발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씻고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빡빡 밀고 자신의 굳은 결심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결단은 자기 스스로의 인간적인 결단일 뿐 거기에는 아무런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개혁한다고 해서 개선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큰 결단을 내려서 정리하고 개선했다고 해서 그의 영적 본질이 변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가령 한 우물에 독이 있어서 그 우물물을 마신 이는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사람이 그 우물을 사서 외부 단장을 깨끗이 했습니다. 헌대를 고치고 또 페인트를 다 새로 하고 펌프도 새 것으로 다 갈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우물의 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여전히 죽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을 때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물이 다 익지를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집니다. 이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물 근으로 가져가서 그 담아온 소금을 거기에 던졌어요.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물로 인하여 죽음이 없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놀랍게도 그 물은 고쳐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샘을 가서 직접 봤어요. 얼마나 물이 컬컬 솟구쳐 오는지 몰라, 땅에서. 그 물을 가지고 그 주변에 농사를 다 짓고 또 물이 남으니까 계속 물이 솟구쳐 오니까 그 물로 이제 이 관계수를 만들어 가지고 멀리 떨어진 농토까지 다 그 물로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 물로 농사를 지은 토산물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제가 여리고에 사과를 하나 먹어봤는데요. 코스코에 가게 되면 좀 알이 큰 것도 있고 좀 사과 알이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사과 사이즈입니다. 빨간 사과인데 세상에 그렇게 달고 맛있는
사과를 내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정말로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그 쓴 물에 그 샘에 뿌렸더니 물 근원이 완전히 고침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물은 좋은 물을 이렇게 쏟아져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인데요. 내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못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는 것은 침례나 세례가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으면 곧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전에 한 필리핀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필리핀 인구의 93%가 천주교 신자랍니다. 그분 말씀이. 그런데 그들은 평생 교회를 평소에 안 가고 미사에 참석 안 하고 평생 3번 간대요, 교회. 언제 가느냐? 태어나서 영세 받기 위해서 교회당에 가고, 그 다음에 커서 이제 총각 처녀가 됐을 때 결혼하기 위해서 성당에 가서 결혼식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평생 성당과 관계없이 살다가 이제 죽어서 성당에 가서 장례식을 치른답니다. 이게 3번. 나한테 그 얘기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나 침례나 세례 또는 영세가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인이 되는 것이 곧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다닌 교인이었으니 죽으면 자동적으로 천당에 갈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인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한국 대구에서 한 미국 선교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장로 한 분도 이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현관에서 이 선교사가 교회 문을 나가는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선교사가 일일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당연히 그 장로님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는 이 선교사의 말이 계속 귓전에 맴돌아요. 아주 견디기가 힘들어. 결국 이분이 큰 결단을 내리고 안 되겠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일주일 금식 기도한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만 거듭날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그 문제를 놓고 일주일을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실제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4절 보면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셨고 니고데모는 육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진정 거듭나지 못한 자의 질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육신으로는 2번만 아니라 10번, 100번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언제나 육일 뿐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이라는 말은 원어의 사르크라는 말인데요. 이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 즉 아담으로부터 부패한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을 말합니다. 이 자연 그대로의 인간으로는 아무리 여러 번 태어나도 자연 그대로의 인간일 뿐 그 상태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부패한 본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5절에 다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사람이 한 번 육으로 태어난 후에 한 번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는 내 삶의 개혁이 아닌 근본적으로 내 영이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은밀하고도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셋째,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연인이 아래에서 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넷째로 거듭난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벽창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캄캄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거듭나는 것은 무의식 중에 호련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갓난아이가 심하게 울어요. 나 세상에 왔습니다.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엄마 태중에 편안히 있다가 전혀 다른 환경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학상의 설명이 있겠지만 아주 낯선 환경으로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그와는 다른 출생이며 전혀 새로운 경험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은 어떤 이는 자신이 언제 거듭나는지 알기도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도 모르게 호련히 거듭납니다. 미국에 나온 위대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1837년에 육이 나고 19살이 되는 1856년에 영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육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영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드와이트 무디도 자신이 영으로 거듭난 때가 1856년이라고 했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역시 거듭난 해는 짐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확한 시점은 나도 몰라요.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언제 거듭나는지 모르게 호련이 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새 변화된 것을 압니다. 나는 소년 시절 교회에서 예배할 때 목사님의 설교가 영 들려오지 않았어요. 물론 귀로 듣지만 마음에 와 닿지않아요. 한동안 그랬어요.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다 은혜를 받는데 기쁨이 있는데 나는 그 설교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저만치 까맣게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는 교회 나가면서도 속으로 답답했습니다. 물론 성도라고 웃기도 하지만 그런 내 속에서 기쁨이 있어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웃는 거지. 나도 다른 분들처럼 기쁨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모한 마음으로 나도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참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멀리 계시던 예수님이 내 앞에 가까이 와 계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를 구하던 그때가 내가 이미
거듭난 때였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그때에는 영적으로 아주 맑고 깨끗하고 상쾌합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와는 전혀 다르게 참으로 무의식 중에 호련히 마치 이슬이 소리 없이 내리는 것 같아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안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 불어오면 아주 상쾌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과연 어디서 불어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우리 그것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나는 일, 영적으로 나는 일은 이렇게 은밀하고도 신비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어떤 사이비는 당신이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을 때 얼른 대답을 못하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군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꼬셔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끌고 갑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대꾸할 필요도 없지. 그냥 석탄에 물러가라. 물척벌이다 그런 거는. 내가 언제 거듭났고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분명히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영이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내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셔서 더 큰 확신에 이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사람은 왜 반드시 거듭나야 할까요? 첫째, 또 말씀하지만 사람이 자연인 그대로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라고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범죄한 영혼은 죽습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죽습니다. 아담 안에서 내 영은 이미 죽은 상태로 세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 영이 눈을 뜨고 내 영이 숨을 쉬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진정 내 영이 거듭나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자연 그대로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둘째,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본문 3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 이렇게 말씀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전에 어떤 사공이 날가 빠진 배로 학식 많은 교수 한 분을 태우고 이제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는 도중에 교수가 사공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천문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공이 말하기를 아니요,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가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당신 생의 4분의 1이 사라졌군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당신은 식물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사공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또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의 생의 4분의 1이 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이 낡아 빠진 배는 속절없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공이 다급한 목소리로 당신은 수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교수가 말하기를 아니요, 나는 수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 말하기를 당신 생의 전부가 사라지겠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붙일 때 생의 전부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는 것이 좀 부족하고 세상이 주는 학위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거듭나는 학위를 받으면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학위는 돈을 많이 들여 공부하고 힘들게 논문 써서 받는 학위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광의 황금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때 황금문을 지키는 천사는 그러나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좋은 교인이었고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내였고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한 대답은 같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그 대답이 전부일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래된 교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었어요. 성경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러나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크게 강조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다 거듭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확신을 더하고 기쁨을 더할 것입니다.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소생케 하시며 위로의 성령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